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로 4주간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즉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두 번째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미국의 그 성서공회에서 1943년 이래로 성서주간을 만들었는데 매년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로 확장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이래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그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더 잘 알고 또 지키며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널리 반포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서공회 장로님이 한번 와갖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잠시 조금 후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원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성서주일이 대림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왜 그럴까요? 구태여 영적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씀 바깥에 가면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모순된 신앙이 되는 거죠.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해 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품어야 할 마음, 말해야 하는 기준, 행동해야 하는 지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반은 말씀 위에 있고 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그 옛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보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겠노라고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하고 타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 안에도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웠다는 사람, 앞서간다는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 그 죄를 감추고 뭐 합리화하고 얼버무려서 뭘 잘 모르는 백성들은 그 죄도 뭐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요, 죄악이 관영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다 백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포로가 되어서, 그리고 자유가 없이 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서 고난받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살다가 다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요, 430년이나 70년이나 매우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일제 강제 병합당해 갖고 만 35년 기간 동안 우리가 주권이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거의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이 일본의 문화가 아주 깊이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어디 이런 건설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일본말로 해. 일본말로 해야 다 알아듣고 그래요. 뭐 영어도 있고 우리말도 있는데요, 그때 하면서 배웠던 그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430년이나 70년이나 긴 기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은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광야 안에서 당했던 만났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복의 약속은 훨씬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고통이 있어도 오늘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고, 과거의 기쁨이 있어도 오늘의 기쁨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될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 말씀에는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올 미래의 희망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행동의 제약도 받습니다. 거주 이전
뭐 이사를 맘대로 한다? 그것도 맘대로 못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입니다. 곳곳에 감시의 눈길들이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의 자유를 되찾는 회복, 즉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상 국가들은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국가들은 정치가들이요, 자기 입맛대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재미없을 거라고 협박도 합니다. 사실 지상 나라의 정치가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살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상 나라의 정치가들은요, 이 지상 나라의 정치가들, 지도자들은 그 욕망이 있어갖고 백성들보다 자기들을 더 우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 나라의 정치가들을 잘 보고 뽑아야 하는 거죠. 대림절은요, 이 지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슬픔도 근심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지난주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새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본문 첫머리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31장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7절, 15절, 16절, 17절, 20절, 23절, 27절, 28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에는 2번, 그리고 38절 등 이렇게 19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게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19번이나 한 장에 19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요, 내용이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요, 점점 더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말씀을 특별한 형태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분, 인간의 빈부 귀천이나 피부색이나 배운 것이나 나이나 또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어야 합니다.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조건은요, 이론 같지만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요, 하나님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입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것이에요. 실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합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합니다. 자기 양심도 말씀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바르지 않으면 자기 양심에 바르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 수술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술칼. 수술칼이 아주 얼마나 날선지요. 피부로 쫙 잘라내는데요, 피부를 절개하면서 피도 별로 나지 않도록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양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개해서 그 안에 바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며 의미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품으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책에 기록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종이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어디에 써야 하냐면요, 어디 돌판에 새기기도 했고요, 바위에다가 새기기도 했고요, 또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 가죽 안쪽을 이렇게 종이처럼 펼쳐놓고 거기다가 수검댕이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아주 오랫동안 잘 보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니라 이 글을 써갖고 이걸 돌돌돌돌돌 말으니까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이가 발명되고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책은요, 인쇄술이 없을 때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썼어요. 필사라고 해요. 사람들이 손으로 써갖고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로는 책이 대량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독일의 인쇄업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는데 처음엔 그 인쇄술 가지고 뭐 했냐면 천주교가 만드는 면죄부 이런 거를 인쇄해 갖고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요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인쇄가 되어서 온 유럽에 퍼져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성공 요소가 되었습니다. 고약한 정치가들은요 책이 출판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책이 출판되면 자기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내가 좀 불안해지고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책 출판을 싫어합니다. 중국 역사에는요 분서갱유라고 있었습니다. 분서갱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파묻는다 그런 뜻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 사상 통제를 위해서요 학술과 사상의 통일 방안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이 생각과 어긋나는 책은 몽땅 모아갖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상가들, 학자들, 책을 쓴 사람들은요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흙을 덮어갖고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문화를 탄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오히려 지식인들이 진나라 시황제를 지지하지 않고 지지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이 폭정이요 불과 14년 만에 진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중세기에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만 읽고 해석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사제들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까봐 성경을 아예 못 읽도록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니까 이 번역된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이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어 성경을요 가지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운동이 있었는데 롤라드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롤라드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암송한 걸 중얼중얼 암송하니까 롤라드라는 말이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롤라드 운동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 소지했다 그러면 체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책을 무시하는 사람 힘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책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또 책을 펴내지도 못하게 한다면요 게다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기록 행동 자체가 멈추는 것 아닙니다. 롤라드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경을 인쇄하고 또 복음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면서 믿음이 유럽 세계에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역사가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선교 초기에 권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권서인. 이 권이 권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서인의 내용 오늘 제가 이 주보에 간지로 끼워드렸습니다. 내용이 짧은 것 아닙니다. 매우 깁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읽어보는 숙제입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기쁨, 엄청난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서인들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권서인들 때문에 권서인들 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권서인들이 성경책을 판매를 했어요.
계란 한 개 받아도 판매하고 뭐 조그만 만 원 한 쪽 받아도 판매하고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권소인들이 월급도 안 받고요. 복음의 사명감 때문에 아침 6시서부터 일어나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저녁 9시까지 발이 부르도록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깨우쳤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 살게 된 것은요, 성경의 힘입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사람들의 지식이 깨우쳐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한다? 또 책을 못 읽게 한다?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한다? 아무리 힘을 가졌다고 해도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책을 권해야 되고 성경을 권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하고 끈끈한 관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성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부부 사이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요, 백성은 아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백성이 먼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이 백성들 속에 자리 잡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언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요,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요, 말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특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되, 야, 내 법이 너희 속 안에 있다. 내 말이 내 말을 너희의 마음 안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는 언약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그 언약이요, 말씀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힐 수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고 지속하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고 깊은 은혜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새 언약,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함의 하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정결하게 하시어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는 자를 들어 세상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저희 생활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에 소외되고 구석진 곳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경륜 안에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올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오심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새겨질 말씀은 생활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